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늘 그 사랑을 힘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있어도 배가 덜 고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알고 산다면 배고픔을 어느 정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갈증이 많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죄를 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아주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죄와의 전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영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움에서 이겨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정치나 경제나 어떤 국가의 그 전반적인 상황이 낙후돼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이 좋아져서 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만이 안 해요. 역사 속에서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망할 때 그 망하는 자리에 가보면 반드시 죄가 차고 넘칩니다. 국가의 죄가 차고 넘치면 망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죄가 차고 넘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의 한 일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장면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그 세 명의 천사가 소돔성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곳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같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50인 때문에 그 지역을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묻습니다. 5인이 부족한 45인이면은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4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마지막에 의인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저를 좀 보십시오. 뭐 노트에다 막 써도 마음에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노트에다 쓰면 노트를 두고 가면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쓰면 마음에 쓴 것은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써야 돼요. 마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딱 심고 사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구절체는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16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 그 까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19절에 언급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19절,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뭔가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게 사실은 17, 18절이에요. 16절, 19절 중에서 17, 18절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7, 18절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장에 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좀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17, 18절을 그렇게 보면 모순이 맞는데 이 17, 18절이 갖고 있는 수사적인 그 문장을 이해하면 그게 뭔지 이해가 돼요. 이게 수사의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사의문문은 어떤 문장에 들어갔을 때 수사의문문을 쓸 때에는 그것이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문문일 경우에는 모르는 것을 묻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개할 때 쓰는 게 수사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 17, 18절이 히브리어 수사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또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서 19절 속에서 17, 18절이 수사의문문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개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19절이 내가 숨기지 않고 다시 알리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본문이 쓰여져 있는데 19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그 언약이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19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로 그리고 그의 가족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결이 가능한 등식이 되는 문학 양식으로 16절에서 19절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16절에서 19절 속에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 실제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과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같은 것인데, 이것이 서로 등식으로 이퀄 상태로 드러나지만 서로 쌍방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구조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삶을 통해서 너가 할 일은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이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너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의 의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했을까?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또 바꾸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축복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웃들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은, 나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복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만큼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16절에서 19절 사이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복받는 인생이라면, 축복의 통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복받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의와 공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뭐냐? 원래 ጼ데카라고 말해요. 의라는 말은 ጼ데카라는 말입니다. 공도라는 말은 뮤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ጼ데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성이에요. 이게 ጼ데카예요. 뮤시파트는 나와 너 사이에 드러나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ጼ데카와 뮤시파트, 즉 의와 공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에게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거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거룩함은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거룩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ጼ데카예요. 그런데 공도는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은 있어요. ጼ데카는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들을 실천하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미슈파트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싹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은 너희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인생을 너희의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거룩함이 증명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증명되는 ጼ데카와 미슈파트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미슈파트는 있는데 ጼ데카는 없고, ጼ데카는 있는데 미슈파트는 없다면 이게 굉장히 신앙의 반쪽짜리 믿음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환상이 벌어지죠. 안 믿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의가 정말로 실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을 하고 입으로 막 이 얘기는 줄줄이 하는데 미슈파트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는 것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속에 ጼ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가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써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잘 읽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인지를 설명하는데 5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칼처라는 말이에요. 문화와 기독교가 서로 대적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반문화죠. 우리는 교인이야, 문화를 배척해, 뭐 이런 유형.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오브 칼처, 즉 문화 속에 예속된 기독교. 오브 칼처, 문화 위에 있는 기독교.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앤드 칼처인 파라독스, 역설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와 기독교. 그럼 마지막에는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오브 칼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은 기독교가 문화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문화를 기독교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유형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은 담을 쌓는 거죠. 문화에게 예속될 수도 없는 거고, 문화 위에 기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트랜스포머가 돼야 됩니다. 어때요? 변화시키고 있나요?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살면서 변화시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돼. 나는 변화 못 시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구절처럼 좀 이상해요. 좀 다른 데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유독 좀 이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본문이 좀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맞죠? 이호일 집사님의 머리카락을 세실까요? 못 세실까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머리카락을 세시잖아요. 빠지는 게 있고 나는 게 있고 그거 참 세기 어려울 텐데 그걸 하나님이 세신대요. 그러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 지은 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몰라요? 다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죄로 지금 막 발광하는 게 내게 다 들렸는데 실제인지 한번 내가 가서 보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보는 걸까요?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알량한 죄 짓는 그 모습을 몰라서 내가 한번 순찰하듯이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에게 좀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 부분이 있어요. 22절인데요. 22절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구절체인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하는 구절체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목사님 이게 왜 특이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변형된 구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말 성경이 없으니까 중국말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한국판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한국판 성경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또 개정판이 있고 개역판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누듯이 번역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그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하는 본문을 사실은 획기적으로 바꾼 그 히브리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마스도라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 마스도라 학파들이 히브리 성경의 한 번역본을 만들어요. 그것을 마스도라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마스도라판에서 이 본문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마스도라판에 따라서 번역을 해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마스도라 학파들이 그렇게 변형을 하기 전에 사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것은 달라요. 바뀌어져 있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것을 바꿨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변형을 주고 그 밑에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되었음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스도라 학파들이 써놓은 변형한 것보다 그 이전의 사본의 내용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세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나님이 따로 계셨는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가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락 야훼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를 써요. 즉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세 사람을 보고 그들을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가 17, 18, 19장으로 쭉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쩌면 세 사람 가운데 아닌 또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세 사람은 먼저 소돔성으로 내려가고 세 사람이 내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마스도라 사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지극히 사람처럼 등장하세요. 정말로 사람처럼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친구처럼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꾸 묻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대답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아브라함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먹는 날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듯이 막 따지고 혼내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는 본문이 또한 에덴 동산의 얘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근하게 다가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공인이 파시니 소돔성을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게 하렵니까?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따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근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50명이면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계속 그럴 때마다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계속 한 번도 안 될 소리를 안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죄를 몰라서 지금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벼락을 쳐서 저 인간을 목을 따고 끝장을 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마치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야, 너 어떠니?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너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스라 서기관들이 변조한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설 수 있으면 서지만은 설 수 없을 때는 도망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 속에서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더 블로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동굴아파는 거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독방에 수감돼서 할 일이 없으니까 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앞에 딱 서 계시더래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을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매우 감사해서 주님께 그랬대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눈을 달라면 눈을 빼드리고 팔을 잘라면 팔을 잘라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계시더래요. 무엇을 원하시든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주님이 한참 기다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죄를 달라고, 너의 죄를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뭘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죄를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용서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50명에서 10명까지 양보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요 용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이든 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33절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부분은 25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23절에서 33절을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그 균열이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23, 24, 25절로 넘어가는데 25절을 빼고 읽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그러한 문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25절을 빼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 24절에요.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열이 생겼는데 왜 이런 문학적 균열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치가 않고 제가 볼 때는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25절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번역에 있어서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 더 호감이 가는 번역이 있어요. 부당하오며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불가하오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부당하다는 얘기는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불가는 no,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의인은 누구죠? 그 다음에 악인은 누구죠? 도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악인이고 이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있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같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하나님 있는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를 같이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좀 특이해요.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예요. 이게 같은 발음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말룰이라고 그러는데 샤파트에서 메라고 하는 맴, 히브리 알파벳 맴을 집어넣는데 이걸 맴을 단독으로 쓸 때는 전치사 from에 해당해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샤파트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미슈파트는 샤파트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샤파트 심판, 즉 다 재판에서부터 미슈파트가 나온다, 공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또 설명하면, 사람을 법정에서 판결할 때 절대 공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를 함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있는 ጼ데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샤파트로부터 미슈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25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ጼ데카와 미슈파트가 당신의 본질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너의 자손들과 너의 권속들로 하여금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너희가 살아내는 것이 너의 삶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ጼ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ጼ데카와 미슈파트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한복판 뉴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거짓의 이야기가 폭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금 망가진 지 오래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에 해당하는 법원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부정을 저질러 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양심이라고 말하면서 외국의 유튜버들이 와서 한국은 지나가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누가 하나 집어가지 않더라, 이것을 몰래 숨어서 유튜브로 찍어서 세계에 방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은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위기구나, 지금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정말로 정직을 잃어버렸고 정말로 의와 공도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가슴을 치며 성도들이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했어요. 6.25가 터졌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북한을 침략군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켜낸 게 아니에요. 유엔과 미군이 와서 엄청나게 죽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들이 물자를 쏟아 부어가면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위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ጼ데카와 미슈파트의 삶이 살아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ጼ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의 칼날 앞에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의인 10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을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건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복음적 가치관과 공산주의, 무슬림, 세계주의자들의 가치관이 지금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을 저지합니다. 여러분, 이란이 핵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깡패 국가 중에 중간 보스에 해당합니다. 이란이 핵을 가진다면 중동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군을 욕합니다. 미군 떠나가면 어떠냐? 관세 문제로 트럼프를 욕합니다. 여러분, 미군 떠나고 미국이 우리를 등지면 우리는 그날로 꼰박질 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제 다 망합니다. 자금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미군을 욕하면서 중공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기준을,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등법, LGBTQ, 마약, 무질서, 폭력, 거짓은 바로 복음적,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루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시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의와 공도를 행하고, 법관이면 법관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언론인이면 언론인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비록 지금은 어두워도 대한민국은 희망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의와 공도를 살아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 안의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